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와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험에 관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또 시험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시험의 긍정적인 부분, 포지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죠. 네. 그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그 트라이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과 그로 인한 궁극적인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와 트라이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함, maturity of faith,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는 시험과는 반대되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뜨려서 죄로 이끄는 또 다른 면의 시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른 말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말씀 중에서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야고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끌리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헬라어 단어는, 이 그릭 단어는 낚시를 할 때 고기를 잡기 위해 무엇을 달죠? 미끼를 답니다. 베이트. 네. 그 미끼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미끼하고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 눈앞에 미끼를 달아서 그것으로 막 이렇게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미끼를 포함한 낚싯바늘을 삼키도록 만들고, 그리고 바늘을 삼키자마자 그 물고기는 낚시에 걸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욕심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라는 것입니다. 베이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된다라고 우리 표현한 이 미혹은 entice라고 되어 있는데, entice라고 되는 이 미혹은 이 미끼를 무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 물고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낚싯줄을 당기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좀 풀어주면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다시 감으면서 물고기가 힘이 빠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것을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욕심이 이제부터는 죄로 낳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 곧 죽음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자기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그냥 desire,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 이런 욕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미끼를 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추구해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욕심이라는 미끼, 그 베이스를 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서 죄가 탄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가 성장해서 사망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욕심에 대해서 잘 분별해 놓았습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잘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 욕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desire of the flesh, the desire of the eyes, and pride of life.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미끼가 바로 이 세 가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신,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이 원하는 것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높여짐을 혹은 인정받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미끼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에 넘어가서 그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 죽음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우리 영혼의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태복음 이 4장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3절에 보니까 마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tempter, 시험을 하는 자. 자, 마귀가 바로 사람을 시험하는 주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국말로 떡이라고 하는데 저 영어로 성경에 보면 bread, 빵이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는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분에게 와서, 배고프죠 당연히,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와서 돌을 보고 돌들이 떡으로 해서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빌딩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찾아보면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계 모든 나라와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들, 뛰어난 것들, 그 모든 나라 것들을 보여주고, 너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에 관한 구절들을 그냥 쉽게 보고 간단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렇게 이기셨구나 라고 쉽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그 시험,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의 욕심을 건드리는 매우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유혹이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유혹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마귀는 이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야고보 사도의 그 단어를 쓰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미끼로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써먹었던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한 자인 마귀의 유혹하는 방법, 이 공격 방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유혹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세 가지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 사도가 말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Desire of the flesh, desire of the eyes, and pride of life.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유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미끼, 그 유혹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와를 여러분 타락시킬 때 행하였던 방식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게 된 마지막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마귀는 하나님이 과연 그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작은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해서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하와의 그 약간 미심쩍은 말에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할 거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하와에게 거짓 인포메이션, 거짓 정보를 넣습니다. 그것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니까 그 전에는 그냥 보았던 그 열매가 이제는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길을 많이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고 하니까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열매가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대되는 의심, 다웃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 가지게 된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은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욕심입니다.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육신을 위한 것이죠. 보암직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되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야 라는 그런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Pride of life. 하와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 이 세 가지 유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마귀는 예수님께도 이 동일한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해서 40일을 금식하신 분의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뿐하게 천사들로 이렇게 받쳐줘서 사뿐하게 내려앉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거야. 내가 메시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사람들의 인정,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을,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본 것을, 너에게 화려한 것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라고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유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그 유혹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인 이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했고, 그 예수님께도 했던 그 동일한 시험, 그 유혹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를 너무 크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용한 방법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라는 이 시험과 유혹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마저도 함께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이 바라는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즐거운 것, 쾌락들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하고 럭셔리한 것. 여러분, 요즘에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추구합니까? 이뻐 보이기 위해서, 잘생겨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는 특히 뭐 이렇게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 어떤 겁니까? 자랑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것. 그래서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그거 자랑하기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자랑하기 원하고, 높은 직위를 그래서 탐하고, 그거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여러분, 그런 명예욕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그런 명예욕들로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욕심을 자극하는 미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렇다면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기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눈에 돌리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으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있으셨을 때 그분의 육신에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셨어요.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셔서 쉬셔야만 하셨어요. 잠을 주무셔야 했고 그 다음에 밥을 드셔야 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에게 동일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시험을 이기도록,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을 다독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또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가운데 계셨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이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욕심을 통해서 죄에 이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도 이기셨던 이것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 몸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그젬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셨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기셨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기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시험해봐,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시험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우리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항하셨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 눈에 즐거운 것,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쫓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자들을 보내서 땅에 너의 발이 닿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한 구절만 딱 추출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구절, 마귀가 잘못 이용하는 그 한 구절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잘 아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 병사들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착용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 두 번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들, 공생애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미러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 가르치신 것,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른 시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저기 슬라이드가 준비는 안 됐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기도로서 그 유혹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잘 돌아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이기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무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분은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대적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유혹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욕구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resist, 반대되라, 저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하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적함으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에 순복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하는 이 시험에 우리는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은 죄를 낳고 더 나아가서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라는 것이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주기도문 빨리 끝나야 뭐 밥을 먹고 예배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반복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마귀의 실질적인 유혹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달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 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구절을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매일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들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 죽음의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삼킬 먹이를 찾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마귀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이 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택한 자들 일지라도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눈이 보기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 욕심들은 다 미끼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미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유혹의 방법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몸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랑하고픈 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날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 그래서 마귀의 틈 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우리에게 있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